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발길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우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세상에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는 신령한 대로 채워주셔서 험한 세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삼아주시길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순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일주일을 보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한 호흡 호흡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는 사랑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중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험난한 일을 맞이할 때마다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소망 끝에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삶의 흉한 선장에서 아버지는 불만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 앞에 은혜로운 삶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을 대생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를 긍책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개케 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과정과정마다 참 신공과 감사한 찬송이 넘치리가 되게 하옵소서.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때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답고 정결한 믿음의 사람들로 저들을 무장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고절하지 마시고 예수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셔서 정한 마음과 기쁨을 주님으로 찬양하는 귀한 사랑 하늘을 하늘을 소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추억과 도른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셔서 정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23장 부르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리 따라지고 내 구주 주신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놀리켜 나에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한 음악 같으니 찬이라 되오나. 내 주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고치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기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호흡마다 걸음걸이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까지 인도하시심을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며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주와 또 새 수요일 주의 종이 또 교회를 빈 가운데서도 그 위치에서 잘 감당케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환경 변화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을 세우셨사온즉 마지막 시대에 진정으로 존귀하게 은혜롭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빌라델피아교와 같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게 하시고 세상 사람과 다른 생각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이 간 곳곳마다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저들을 통하여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때로 원치 않은 질병으로 환경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탄식할 때가 있사오나 그런 중에 그런 가운데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믿음 성사로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들어가다 나가다 기쁨 안에 간 샬롬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복 주신 하나님, 특별히 이란과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 싸우니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그곳에도 평화가 깃들어 1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이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곳에 진정한 평화와 감사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국을 생각할 때마다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잠시 동안 보고 갔지만 젊은이들은 소망을 잃고 길에서 방황하며 담배를 피우고 술에 쩌들려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탄식이 너무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정쟁에 휩싸여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저희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의와 진정과 공의를 일삼는 귀한 지도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교계에도 많은 부패와 타락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치에 아버지 편액해서 정치에 아버지 하나님 오도되어서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지도자들로 삼아주시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북한 농부들의 아픔과 고통 들려옵니다. 그러나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통일을 주시고 통일된 대한민국의 세계반대 봉을 주가는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 선교를 해서 수고한 모든 선교사님들 변방에 나가서 어려움과 고통을 불구하고 사명 따라가 싸우니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위탁합니다. 말씀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님 말씀을 통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들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산식하며 기도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까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로 되어 있지만 22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 항상 소음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소음도 사라지게 될 줄 압니다. 17박 18일 동안에 잘 쉬고 또 여러 곳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보고 온 감회가 어떠냐 하면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기도한 것처럼 젊은이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눈을 보면 생기가 없어요. 다 생선전에 좀 오래된 생선도랄 같아요. 다 그러고 길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또 길에서 엄청나게 술을 퍼먹고 소망이 없어요. 그런 반면에 이제 기성세대 사람들 어떠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눈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면서 열심히 살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것은 물가가 쌉니다. 또 음식도 아주 맛있고 쌉니다. US 달러로 비교하면 엄청나게 써요. 그래서 이것을 환율로 해서 먹으면 200달러 정도 되는데 한국에서는 120불이면 돼요. 굉장히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먹는 것만 보더라도 한국에서 살면 좋겠다 그랬는데 한국을 살 곳이 못 돼요. 제가 생각할 때 공기가 너무 나빠서 서울에 한 15일 있었고 지방에 4일 있었는데 한국의 그 서울의 하늘은 파란 하늘이 아니라 구름이 스카이입니다. 미세먼지로 목이 얼마나 따가운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죠. 너무 좋은 환경에 살다 보니까 그 한국 사람들은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는데 저 의식이 되더라고요. 목이 따갑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날 이제 감기가 들어서 지금도 이제 감기 중에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하와이에 사는 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여길 뿐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기고 참 특고들을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 하와이 하늘을 쳐다봤어요. 너무 파랗고 푸른 하늘. 옛날에 어릴 때 푸른 하늘 은하수라고 노래했는데 진정한 그것이 하와이 하늘이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방문한 가운데서 새 선교사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한 선교사님을 제가 미스해가지고 못 만났어요. 또 필리핀, 아프리카에 또 그 전기가 없는 곳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주면서 이제 그 전기를 공급하는 선교사님 이광희 선교사님 만나서 선교 헌금을 전해드렸고 또 네팔 선교를 해서 지금 한 6, 7년 동안 수고한 우리 동료 목사님을 만나서 또 선교 헌금을 전해드렸고 캄보디아 선교사님은 제가 이제 하루 차이로
그분은 이제 캄보디아에다가 제가 못 만나서 이곳에서 그 구자에 입금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선교 보고를 받을 때 여러분이 또 전해드리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다른 광고가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오는 동안 2번 걸쳐서 한 현임 목사님 강단 지켜주시고 또 4분의 감증자가 감증하셔서 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줄 원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만약에 강단을 빌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주일 강단은 이제 외부 목사님을 초대하지만 수요예배는 여러분 중에 감증하는 것이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감증하면서 함께 열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까지 국내 선교원금 암스트롱 헌금 종결하고 주총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 그 순서는 분명분장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안 목사님 위험을 하셨어요. 조용하라고 하고 오셨어요? 네, 잘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러셨어요? 12시까지. 12시까지요?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목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네. 네, 머리 뽑으셨네. 네, 한참 잘 다녀오셨습니다. 저도 잘 다녀왔고요. 안사모님도 잘 다녀오시고 감사합니다. 건강히 잘 다녀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3절 일어서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오늘까지 복과 은혜를 주셔서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세월을 통해서 때로는 은퇴 후에도 여러 성기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심령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과 사랑으로 믿음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 원하며 들은 자들에게 무한한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까지 이제 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공급하심으로 청지기로 잘 쓰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하는 귀한 역사가 주 앞에 선간에 잘 나타나고 평가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고 스치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말씀이 될 수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고민을 하면서 어떤 본문이든지 그런 말씀으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고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꽃 화무 11홍이라고 그러죠.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10일 이상 건다지 못하고 다 썩어지고 사라진다. 한국 가서 보니까 저는 완전히 필리핀 사람 온 사람 같고 모든 사람이 다 백인 같아요. 백인 같아요. 내가 유심히 쳐다봤어요. 여자 얼굴도 남자 얼굴도 보니까 야 그래서 속으로 피부과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겠구나. 지금 피부과 의사들하면요 이제 기본적으로 의과대학에 다니면서 기본적인 거 다 갖추고 마지막에 이제 과를 정할 때 가장 뛰어난 성적을 가진 사람이 피부과 의사, 그 다음에 성형외과 의사. 가장 힘든 건 뭐냐면 가정주치의든지 아니면 소아과 의사. 좀 떨어지는 애들이 그런 의사 과목을 찾고 있어. 그러니까 목숨 걸었어. 전부 다 하해. 그래서 난 필리핀 걸었다고 그랬어요. 예, 그 정도로 굉장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간판이 너무나도 커요. 완전히 오염이에요. 그리고 6월 2일인가요? 3일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건 간판 정도가 아니고 건물 전체를 덮는 후보자들 기호 1번, 기호 2번 장악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면서 야 눈이 너무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얼굴에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 그 간판에 목숨을 거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구 목사 그래요. 계속해서 그래. 선진국이지 그래. 선진국 맞아. 물가도 좋고 모든 거 다 좋아. 그런데 후진국 뭐냐? 너무 시궁창 냄새가 너무 나고 담배 연기가 나고 내나가 없고 사람들의 눈이 너무나도 그 여유가 없어. 후진국이라 그러면 막 싸우려고 그러다 말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선진국에 대열이 됐어요. 그러나 그 내용은 썩었어요. 속이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나라다. 오직 교회만이 소망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피부도 거무디득해지고 다 쭈그러지고 다 그렇습니다. 예. 특별히 이사하다 보면 소중한 것 보관한 것 정리할 시간이 옵니다. 저도 이제 경험했지만 저 1640에서 1521로 돌아올 때 3분의 2는 다 버렸잖아요. 예. 그동안에 아주 애지중지 이것도 쓸 것이 저것 쓸 것이다 근데 다 버렸잖아요. 예. 여행 갔다 오면 가서는 나름대로 기념품을 사옵니다. 오래되면 버려서 낡아지고 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티스푼을 곳곳에 가는 곳마다 모으는 분, 예. 어떤 사람은 컵을 모으는 분, 컬렉션한다. 그러나 소중하게 간직했지만 나중에 보관하다 다 집이 돼서 버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갖다 버릴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뿐한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아끼던 집도 재산도 여러분의 또 어카운트에 있는 돈도 다 죽으면 남의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인생의 황혼에 꼭 읽어야 될 우리의 지침서인데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학문이나 문학이나 모든 것에 투철하고 아름다운 그런 기록을 남겼던 사람이죠. 부귀영화가 극에 달해서 육신의 쾌락을 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요. 입고 싶은 거 다 입었습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았어요. 아름다운 여자들도 수없이 많이 건드려봤어요. 눈을 봐도 모든 거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궁극적으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1절에 3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은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탄한 말씀으로 끝났는데 마치 이렇게 되면 성경의 허무주의에 대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결론이 아름답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간에 심판하시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허망하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과는 심판날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과 욕심을 위해서 모든 것은 살아갈 때 실망과 절망과 헛되이 끝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유명한 정보관 알렉산더 대왕을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은 30에 요절했어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슬피 울면서 요절을 한 그런 유명한 알렉산더 왕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왕이 그래도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 당시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든지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영원한 것이 있으면 나에게 좀 달라 그랬어요. 굉장히 저 철학자다운 그런 발상이죠. 가만히 생각해,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내게 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을 때 아주 뼈에 남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왕은 그것을 즐길 만한 한순간의 보장도 없으면서 그렇게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 고생을 하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30대 초반에 이제 요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후에 넓은 정복한 왕을, 그 영토를 부하 장수 넷에게 나눠줬습니다. 부하 장수 넷은 영원히 그것을 영토를 유지했을까요? 그들도 죽은 다음에 그 아들에게 남겨줬겠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족기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근데 요즘에 건강 지표를 보면 거기다 플러스 20을 해야 돼요. 우리의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0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갑니다. 그렇게 해야 아마 현실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 살아올수록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뇌가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편 39편 6절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유하여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게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이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소망이에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음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남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이태리 한번 갔지만 로마에 있고 밀라노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밀라노에 가면 큰 성당이 있는데 문이 3중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자, 첫째 문에는 아치형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하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서 둘째 문에 가면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셋째 문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즐거움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어. 근데 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도 있어서 이 고통이 왜 이렇게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복음의 삼중성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것이 복음의 삼중성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장 에센스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20장 31절에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예시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있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데 천열매가 되셨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삼중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향이가 왔는 것 같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히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복음이 나오잖아요. 이 복음을 예수님으로 그렇게 치환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냐? 왜 예수교냐? 왜 기독교냐? 이 모든 것이 결국 복음의 현실성인데 바로 인간의 육체는 풀처럼 미약하고 쉽게 쓰러지고 볼품이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영생의 복음을 얻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히 있도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모든 일이 사실 많이 쌓고 유지하고 또 보존하고 할지라도 이 풀과 같아요. 참 흐느집니다. 모든 영광은 꽃과 같아서 시들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다 헛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다는 것이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본문을 거슬러서 21절에 읽었는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 여기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씻음을 받았는데 그럴 때 여기에서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하기를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기독교에 한 가지 명령이 있다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상이나 문학이나 철학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고 잠깐 즐겁게 합니다. 이번에 소위 이제 종로와 이제 광화문에 연결되는 고모음 문교에 가봤어요. 얼마나 많은 책이 있는지요. 서울마다 가득가득 찼어요. 어떤 베스트셀러라고 나는데 한편 보면 잠깐 우리의 어떤 정서를 이렇게 반짝하는 그런 자극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책이 그렇습니다. 의학서적을 보든 농업도 그렇듯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문학이나 철학이나 생명론을 시작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씨앗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내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다 썩어질 것이야. 다 썩어질 거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분별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분별. 그래서 항상 요즘에 이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뭐냐면 차별금지법, 차별하는 것은 문제입니다만 분별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다르다는 겁니다. 요즘에 틀렸다고 말하면 경쟁이 되고 싸움이 시작돼요. 너 틀렸어 그러면 너도 그럴듯하다. 근데 너와 나는 다르다. 그게 차별이 아니고 구별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막 살아가고 그냥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막 따라가는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유행도 나의 가치관과 안 맞으면 잘 치워버려야 되죠. 이번에 이제 기도회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여전도에 관해서 이제 나름대로 기도했지만 기도원이 요즘에 통통 빈다고 그러잖아요. 왜 비냐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주말에 놀러 다니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노래방 가고, 요즘에 보면 여자들도 되게 담배를 많이 피더라고. 담배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먹어. 완전히 그래서 대한민국이 뭐 소련 다음으로 술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라고 찍혔잖아요. OECD 국가 가운데. 하여튼간에 더 이상 얘기하면 이제 욕이 되지만 그만하겠습니다만, 술을 그렇게 왜 술을 먹냐 그러면요, 취하기 위해서 먹는데 너무 세상이 괴롭으니까 잠시 잊어버려. 이게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다르게 살아요. 다르게 살아요. 그래서 함부로 내 감정과 기분대로 결정짓고 행동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세 가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도 이 세 가지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물리치셨죠. 40일 금식한 게 우리도 계속해서 도전받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남대문시장을 지나가다 신세계 백화점을 딱 들어갔어요. 이 신세계 백화점에 사람 별로 없어요. 온통 3, 4층 전부가 다 명품이에요. 명품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거기에 못 내요. 뭐라 그래? 카드를 못 내. 보통 뭐 천대니까 2천, 만 뭐 이러니까. 그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아주 한가해. 남대문시장 복잡해요. 서민들의 삶이죠. 그런 신세계 백화점은 소위 돈 있는 사람의 세계야. 야,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 좋고, 그걸 딱 매면 저 사람 헤르메스를 맸네. 15,000불짜리. 부자인가봐. 네, 이 안목의 정욕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오는 것이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17절에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쭉정이에요. 쭉정.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은 영원히 남는 삶임을 여러분이 아시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와 사명이 무엇이냐.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인데,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삶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행 따라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웰빙, 그렇습니다. 건강에 좋은 것은 비싸요. 정크푸드는 싸요. 그렇죠? 근데 서민들은 건강한 것을 먹을 수 없어.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 근데 돈을 벌지 못하면 결국에는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해.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해도 언젠가는 사그러지고 죽는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인도하는 것은 참 소중한 일입니다. 멸망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가난한 사람의 육신의 양식을 100가만히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죠. 구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제보다 더 귀한 것은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유엔웨슬레이 목사님 참 아마 무덤에서 아마 통곡하실 것 같아요. 내가 시작한 이 복음운동, 감리교 운동이 이런 것이 아닌데, 동성애를 찬송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내가 가르친 일이 없는데 하면서 아마 무덤에서 통곡할 텐데,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리교에 입교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드리고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메소디즘이에요. 메소디스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종결시키지 않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파수꾼이 돼요. 그래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네 번째,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삶이 중요한 것인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청지기에 대한 그러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데 소유주가 보니까 주인 것을 자꾸 착복하고 이렇게 저렇게 빼돌려서 어느 날 너는 이제 파이어를 당할 테니까 조심하고 이제 기다리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러워 살 것이 없구나. 그는 그때 생각해서 내가 관리하는 동안에 잘리기 전에 밀을 내려서 빚쟁이들을 불러서 내가 사표 내고 쫓겨날 때가 될 때 그래도 영접해 주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 사람씩 불렀어.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는 50말로 탕감해 주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석으로 탕감해 주고 이렇게 해서 탕감해 주었어.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칭찬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 사기치는 것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준비하는 그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다 그랬어.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이든지 건강이든 모든 것이든지 주인의 뜻대로 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의 그 엄청난 맨하탄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하루아침에 폭삭 내려앉는 것을 보셨죠. 이번에 여의도를 지나가면서 63 빌딩을 바라볼 때 63 빌딩이 원래는 신동아 그룹의 최순호 회장이 지은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최고로 높은 빌딩이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한화에게 팔렸어요. 뺏겼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뺏겼어요. 최순호 회장이 참 많은 탈세를 가지고 결국 국세청에 압류를 당해서 뺏겼어요. 하루아침에 다른 손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아무리 재산을 먹고 그냥 움켜쥐더라도 불법을 해온 것을 다 뺏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은 모든 재산은 어느 날 날개를 달고 다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하늘에 쌓아두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린다고 하지만 결국 보면 내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 영원한 보장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보험이 뭐냐? 천국 보험이야. 천국 보험이야. 아무리 라이프 인슈런스 뭐 밀리언 달러를 해도 그것은 라이프 인슈런스예요? 사실은 데스 인슈런스요. 그럼 누가 사겠어 그걸? 죽는 보험이라고 누가 사겠어? 그러니까 아주 그걸 다 마케팅 용어를 써서 라이프 인슈런스. 라이프 인슈런스는 생전을 못 타. 죽어야 타는 건데 죽으면 그 사람이 타요? 딴 사람이 타잖아요. 얼마나 그 마케팅 기술이 좋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6장 19절 산상수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쌓아두는 것은 도적 맞을 일이 많습니다. 없어질 일 많습니다. 주식도 어느 날 올라갔다가 나중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바라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은행 하늘은행입니다. 천국은행입니다. 가장 높은 이자를 쳐주고 거기는 불황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은행입니다. 이 세상에서 큰 축을 받고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구별된 삶, 영원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삶, 청지기로서 나의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고 있지만은 스스로 속이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속임을 당해서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잘못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도하시니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그리고 천국에 많이 쌓는 자,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임마될 식구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85장 1절 부르고 이제 주의 만찬 시작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기울이니 주님께 모든 아멘. 마가복음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최후 반차를 통해서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기념하면서 그 뜻을 알고 받으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을 또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제자들이 계승하고 교회가 2000년 동안 이어난 아름다운 예식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귀한 시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또 우리를 위하여 또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역의 현장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앞서서 의미 있게 받고 참으로 피값으로 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떡은 예수께서 2000년 지키신 살을 기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우리의 죄값을 지으셨기에 우리가 살고 영생의 소망을 가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먼저.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잔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기념합니다. 예수 피로 씻음받고 예수 피로 또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발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모아서 버리도록 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온전히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주께서 부르신 날까지 충성을 지내며 나가는 선하고 착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작으셔서 심장이 뛰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쓰시고 종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기 원하고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남은 신령들 아픈 분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어루만 주셔서 깨끗함을 오고 간건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신령들 혹시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만병을 치료하신 만병에서 되신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른만 주시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오른만 줘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중에 말씀 중에 말씀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영원한 삶이 무엇인가 그 삶을 추구하며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가는 곳곳마다 저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통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찬송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지나다가 주 앞에서 그래 자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
아 그래요? 한 주를 못 오시고 한 주를 오셨어요. 지금 어디 가시나요? 그래요? 한국 드셨는데 사는 곳이 좋아요. 그냥 가셔. 가자. 네, 맛있는 거 놓치네. 네. 건강하시고, 네, 그래서 건강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감기 드신 것 같으네.